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2월이 됐습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1월이 끝났고요.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7장의 서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성전 건물이나 혹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지리적 경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이방 땅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한 땅과 장소를 알려주시지 않고 나중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그에게 주신 목적은 소유나 요즘처럼 부동산 증식, 뭔가 어떤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거기에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너와 내 자손들이 의와 공도라고 예전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실천하라고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가 사실 언약의 역사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 언약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의 증손자인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은 굉장히 어떤 예사롭지가 않고 좀 충격적이고 의도적인 것을 봅니다. 그는 요셉을 우리가 흔히 아는 꿈을 이룬 어떤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제가 제 아내가 사역하는 일산제일교회 청년부 수련회 제가 가서 같이 특강을 강사를 했는데요. 원래는 같이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같이 식당에서 하고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 어제 지금 밑에 보신 것처럼 필터를 가는 것 때문에 뭐 시간을 아주 많이 써 가지고 식사는 못 하고 바로 인제 갔습니다. 사실 토크쇼 형식으로 인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전도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또 각본에 따라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 저한테 질문한 게 뭐 "같이 살아서 잘 알지만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럼 보통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소개합니까? 대개는 이분이 뭐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무슨 뭐 일을 하고 계시고 뭐 굉장히 무슨 상을 받았고 그야말로 성공적인 스토리들을 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제 제 아내가 옆에 있고요. 제 딸이 앞에 있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렇게 더 뭐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고 해서 근데 사실 더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그거보다 더 따뜻한 소개는 참 예를 들어 우리 최영복 권사님 얘기하면 참 마음이 따뜻하시고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오실 때도 이렇게 빵을 또 사 오셨는데 또 예순 형제가 사 온 빵을 어떤 분 그렇게 안양과 홍제동에서 사 온 빵을 똑같은 빵을 사 오실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확률적으로 그것도 두 분이 같은 날 사 오기로 딱 이렇게 작정하신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우리 주빌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권사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또 청년과 마음이 맞는 정말 이 30대 초반의 청년이 사 오는 빵과 똑같은 빵을 딱 사 오시잖아요. 이게 눈높이가 딱 맞춰지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하면 사실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따뜻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서 자신을 소개하거나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러한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그런 뭔가 따뜻하고 풋풋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스데반은 오히려 철저하게 배척당한 자, 팔려간 자, 버려진 자로서의 요셉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사실 에페프루스라고 하는 그 신약
학자인데요. 제가 신약 배경사 책을 이분 책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가리켜서 유대교의 성전 중심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들을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절해 왔다. 이런 배척의 패턴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의 진실된 사역자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사실 그는 지금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또 공의회 의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가 왔을 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그분을 과연 어떻게 대우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러한 이 배척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화해의 신비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어떻게 만나는지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족장들이 그 요셉을 시샘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형제인데, 형제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형제들이 많다 보면 뭐 다 부모는 뭐 동일하게 다 잘해 주려고 하지만, 이게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누구만 더 편애하시고 누구는 더 맛있는 거 사주고 누구는 뭐 비교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봐도 이 부모의 편견이 조금 심했어요. 이렇게 요셉만 입히는 옷도 좀 따로 특별하게 하고 늘 끼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태어난 아이다 보니까 더 각별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본문 우리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어떤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고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9절을 함께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장들이 요셉을 시샘해서 이집트로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족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12지파의 자신들의 조상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조상을 지금 그야말로 뭔가 비방하고 비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셈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팔아 넘긴 거죠. 이건 역사적인 것이죠.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족격이 되는 야곱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공동체의 핵심 리더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형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저지른 것이죠. 사실은 살인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죽이느니 차라리 그를 그렇게 팔아넘기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짐승이 찢겨 죽은 것 같다. 이렇게 거짓말로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정말 짐승에 찢겨 죽은, 그런 죽은 자로 만들어버린 이 형들 모두가 다 침묵하고 얘기하지 않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형제들이 지냈던 것이죠. 이 시샘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인가 부여하신 특별한 은총과 그 소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이자 영적 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구약학자로 불리는 월터 브루그만, 땅의 신학들을 많이 얘기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꿈을 가리켜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예고하는 대안적 의식이라고 그는 해석을 합니다. 구약학자가 이런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꿈이니까 뭐 예지몽처럼 이렇게 이런저런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꿈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린 얘기였었어요. 자기들이 막내한테 엎드려서 뭐 절을 하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니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화가 난데, 이런 것들. 하지만 요셉이 그러한 것들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자기에게 꿈을 통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함께 알고 대비하고 준비할 것을
알린 그런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막 자랑하고 그냥 철없이 굴었다라고 보기에는 그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진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볼 때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죠. 요새 형제들에게 이 요셉의 꿈은요. 자신들의 평등한 지위와 기득권을 위협하는 불온한 상상력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더니 이제 배는 게 없구나. 다 너한테 다 숙일 것 같지? 하늘을 찌르는구만." 뭐 이런저런 막 형들이 막 욕을 하면서 그를 나무랬겠죠. 그들은 그 꿈이 보기 싫어서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편해서 요셉을 그냥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희생의 메커니즘이라는 이론을 펼치거든요. 공동체는요. 뭔가 내부의 갈등이나 폭력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양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세시대 때도 보면은 그게 마녀 사냥처럼 누군가 이게 전염병이 돈 거는 저 마녀 때문에 그렇다. 마녀 사냥을 많이 한 실제 재판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를 누군가 다 쏟아붓고 그 사람이 희생양으로 희생되고 나면 '아 이제 우리는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형제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꿈꾸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자신들만의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대부분 누가 잘 되고 뭔가 누가 튀고 그러면 저 인간 보기 싫은 거예요. 제거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고 나 혼자의 내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나에게 불편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죄를 정조준합니다. 그는 너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은 20에 이방인에게 팔아 넘겼듯이 너희도 시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그야말로 그들을 더 폐부를 찌르는 열받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선택받은 백성에게 버림받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집트에 팔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자신들의 어떤 시야에서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으면 마음 편하게 자신들이 마음껏 가족들의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반전의 접속사가 나오죠. 여기 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그리고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은 사도행전 7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막도 아닙니다. 그는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 이집트에 그것도 자유가 박탈된 노예의 신분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깊은 곳에 처박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거룩한 땅 개념으로 볼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부정한 땅입니다. 그런 것에서 뭐가 서는 것이 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지성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갇혀있던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도 함께 계셨다. 이것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바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지 않으시고요. 고난받는 백성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이 땅, 이방 땅, 감옥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행여라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또
이렇게 목회자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이 와 보시고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을 해야지 인제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려한 또 좋은 공간을 갖추었다 해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 비록 이런저런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가 되든 요셉은 꿈속에서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요셉은 어디에 있든 주님과 함께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독일의 신학자였던 그 위르겐 몰트만 같은 경우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제가 학부생 때 이 책 열심히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연대하시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본인도 그러한 고난을 당했었거든요. 요셉의 감옥은 하나님이 부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임재하신 지성소였습니다. 어제도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골방을 만들라고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깊은 만남,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심령의 골방들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가 됐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깊이 임재하신 지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거한 곳이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10절은 그 결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큰 어려움에서 요셉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파라오 곧 이집트의 임금 앞에서 요셉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그를 세워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게 뭐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행정 처리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혼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아내는 영적 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는 경험합니다. 세상이 그를 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그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근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또 어떻게 진정한 화해를 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기근을 통해서 그 절정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닥쳐서 대단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배를 채울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기근이 닥쳤을 때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양식은 형제들이 팔아버린 요셉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자신들이 버린 동생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을 찾아온 형들이 중간에 통역을 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통역을 썼을 때 어린 시절을 함께 지냈던 요셉은 형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다. 그냥 통역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여러분 뭔가 이집트의 왕들 이렇게 복장이나 머리 한 거 보면 큰 걸 쓰고 화장 짙게 하고 그런 모습들 기억나죠?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형들이 볼 때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실제 봤어도 동생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어떻게 화해하는가, 그 화해하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요셉의 이 화해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감동적으로 뭔가 따뜻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좀 너무 이게 뭔가 좀 형들을 이렇게 가슴 졸이게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치열하고도 고통스러운
소위 십자가의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매우 중요한 유형론적인 구조를 사용하고 있죠. 13절을 보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보냈을 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친족 관계가 파라오에게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실 그 첫 번째 방문에서는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해서야 비로소 그가 누군지 드러나죠. 이것은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두 번째는 지도자가 되고요. 스데반이 구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너희가 지금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했지만 첫 번째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혹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두 번째는 내가 그분이 참된 구원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요셉은 그가 총리로서 형들을 즉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지닌 자였습니다. 혹은 다 잊었다 하면서 값싼 용서를 그냥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엄하게 대합니다. 시므온을 결박했고요.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마지막에는 베냐민의 자료에 은자를 넣어서 그들을 시험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엄하게 대했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회개할 시간과 변화될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고통을 함께 고통하며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로슬로프 볼프라고 하는 그 예일대학 교회사 교수입니다. 이분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를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를 위한 공간을 내어준다. 과거에는 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들이 지금 또 다른 동생인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그를 위해 생명을 걸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자신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분명 베냐민을 끼고 살았을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처럼 똑같이 형들이 베냐민을 무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이런 기회에 울코니아하고 그를 버리고 그냥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의 마음에는 그냥 베냐민이라도 내가 함께 살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냐민을 비롯한 모든 형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유다가 여기에서 대신 나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 달라고 얘기하죠. 희생을 자처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을까? 레위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저는 이 유다의 이 중보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중보야말로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겠다는 그런 모습을 예표하고 있지 않은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 대신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가 자처했을 때 요셉은 그제서야 방성되고 가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올라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준 화해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두고 괜찮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예수를 팔아넘긴 공범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직면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찢긴 살과 피를 내주시면서 나는 너희가 팔아넘긴 예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끌어안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못 박힘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 고통과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임을, 내가 저런 고통을 대신 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는 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보냈을 때 요셉이 자기들 형제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친족 관계가 파라오에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요. 두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장차 다시 오실 때 그를 찔렀던 자들이 애통하고 또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심판하는 대신 그들을 기근에서 건져내서 75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 고센 땅에서 인도해낸 또한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역사가 우리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죠. 우리가 배척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배척의 땅에 피어나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을 보내어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친척을 모두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 수는 75명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그와 우리 조상들이 삶을 끝마쳤습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서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한테 값으로 은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야곱과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뼈는 다시 약속의 땅 세겜으로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갔지만 그들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얘기하기를요,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전의 삶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얘기하지만 이 부활의 신앙이 나중에 죽고 나면, 아니 영원한 주님의 최후의 심판 때, 그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어둠과 절망들이 다 끊어지고 새로운 소망의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배척과 고난이 가득한 이 현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백성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고 구원하신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드라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립 3주년을 지난 1월에 지냈고 이제 4년 차를 이제 걷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요셉의 여정과 닮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년의 정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세상, 또 청년들을 위한 여러 헌신은 어쩌면 이 시대 주류 사회로부터, 때로는 기성교회로부터 약간 좀 독특한, 좋게 표현하고요, 좀 안 좋게 표현, 좀 유별난 그런 어떤 공동체처럼 시샘이나 혹은 배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 방식과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과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위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무언가 감옥에서 그 정말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가지고 꿈을 해몽해주며 나를 좀 기억해달라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는,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상대방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워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화려한 어떤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배척당하고 억울한 그 자리, 낮은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서 박수 받을 때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눈물을 흘릴 때 더 가까이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또 이웃을 향해서 섣불리 분노하거나 값싸게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인내하고 또 진정한 회개와 화해로 이끄는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 75명을 구원하시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요셉으로 부름받은 우리 주빌립 교회를 통해서 메마른 한국 사회, 캠퍼스, 그리고 저 북녘 땅과 곳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 주님의 말씀이 요셉의 삶에, 요셉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고난과 배척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화해를 실천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용서와 진정한 사랑과 또 진정한 회개의 길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도시고 크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절망과 또 신음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나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성공과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이 자자한 그러한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들과 함께 끌어안고 중보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골방을 회복하게 하시고 올 한 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믿음을 맛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신앙의 역사를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지혜를 배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증거하며 우리 함께 하신 뒤에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갔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자가 된 요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죄인은 우리에게 배척당하셨지만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빌립 교회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배척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품어 안아 생명으로 이끄는 십자가의 화해를 실천하는 지혜와 용기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